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먼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 안에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징조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본 세 가지 징조죠. 아버지가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산당에 있는 베델로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셋 다 중요하죠. 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징조예요.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무슨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 자신을 위하여 시행하라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 장차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때가 오게 되면 담대하게 소신껏 일을 해나가라 하는 격려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성령이 감동하고 역사하고 충만해지고 다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뛰어나가서 내가 왕이다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참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능력이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령 받고 나 충만해졌어. 그렇다고 여기저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거죠. 이 잘못이라는 것이. 이 말은 내가 네게 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사울은 이때는 기다렸어요. 모르니까 기다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된 다음에 기다리지 못해요. 나중에 가서 그것이 사울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변화시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시킬 때는 그때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감동받았다 해서 말씀 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초조해 하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사무엘이 책망하고 너희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 폐위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죠. 인간이 다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8절을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르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제 또 기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길갈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사무엘이 매년 순회하던 성읍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에게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처럼 명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사울의 위임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중요한 제사가 나오죠.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감사와 교제의 의미를 지닌 제사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설명할 수 있겠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공식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절차가 다 있죠. 특별히 화목제는 곤경에서 구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나 한 개인이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때는 제물로 바친 짐승의 몸 가운데 가장 값진 부분으로 여기는 기름 조각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자기의 몫을 먹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후 나머지 부분은 제사에 참석한 회중이 성전 구역에서 먹으라. 레위기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이른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교제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그가 내려갈 때까지 또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죠. 이 길갈의 약속은 13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말한 것은 세 가지 징조를 겪은 후에 곧바로 길갈에 내려가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특정한 때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길갈에 내려갈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절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긴 말이 끝나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떠나려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 참 오묘하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을 주셨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예언한 것들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이 바꾸게 된 거죠. 이처럼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즉 새 마음은 이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사울에게 필요한 거룩한 소명감일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인한 담대함일 것이에요. 소명감과 담대함.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세 가지 징조는 사실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세 번째 징조의 성취에 관해서만 10절부터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 봅시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5절 6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는 사울에 대한 세 가지 예언 중 세 번째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죠. 성경을 보면 때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또 관점에 따라, 저자의 관점에 따라. 그죠? 역사서도 봐도 어느 역사서에는 어떤 사건이 기재가 되고 또 어디는 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중요하게 본 것을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즉, 세 번째 예언이 응한 것만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이 임한 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에 감동한 그런 거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속에서 함께 예언하게 된 낙이 쫓아다니던 청년이 예언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선지자들의 무리들은 원래 사무엘과 함께 항상 하나님이 전에서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암송하고 성령 감동받고 찬송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며칠 전에 나타났어. 그 사람이 갑자기 오랫동안 있으면서 공부하고 예언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역사가 아닐 수도 없죠. 신약 성경에 사울도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바울. 그죠? 그 이름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우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성령 받고 180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죠. 인정해줘야죠. 11절 보세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놀란 거죠.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가 놀란 거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좀 성령 강림 사건 시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각자 방언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2장에. 당시 사람들이 다 놀람을 금치 못했다 그래요. 경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 우리도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건 잊지 말아야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속사람이 변한 것. 이게 먼저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 거죠. 12절 보세요.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먼저 여기 아비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아비를 사울의 아비인 기스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자인가로 해석해서 선지자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당시 선지자 무리 지도자인 사무엘을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 생도와 스승과의 관계를 아비와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마치 신약에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죠. 영적 아버지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견해를 취해서 본절의 정확한 의미를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수하에 있지도 않았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갓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사울이 예언까지 하게 된 데 대해서 계속 놀라움과 의문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속담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활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된 것. 그걸 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충직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그 만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남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하게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서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풀어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서두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깊은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실수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주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